안식 후 첫날 일찍.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주일날, 형 사람들은 일요일 아침 일찍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안식 후 첫날 일찍 그 시간은 이 밤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기 때문에 이 밤에 시작한 시간이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된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 중간쯤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밤에서부터 밤까지로 하루를 칠 때 안식 후 첫날 일찍 시각은 원래는 한 밤중에 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주일날에 가장 이른 시각이 되는 건데, 이제 현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주일날 아침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것이 아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살로메, 이모였던 살로메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였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다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 이름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서의 원칙을, 이 복음의 원칙을 가끔씩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의미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이 3절,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찬송가 가사는 새벽에 주께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무덤에 왔다, 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사실 차이가 나는 거죠. 진짜 믿음으로 신앙을 잘 교육받은 사람이었다면 찬송가 가사를 주께로 옵니다라고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겸손하게 주께로 갑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작가의 의도일 것입니다. 마음이고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원칙,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한 그 표현대로라면 무덤에 오는 거죠. 이 자세가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무덤 쪽에, 예수님 쪽에, 전지적 작가 시점 쪽에, 그 속에 있느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 있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느냐, 능동적으로 사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 표현법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나중에 가면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늘 사실 때 수동적으로 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요즘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확산하다, 확산되다. 요즘 일부러 언론에서는 자꾸 확산하는 쪽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확산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세대가 이제 그것도 능동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건 저는 그건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능동으로 하면 엉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동으로 표현됐던 기존의 방식에서 능동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그 사이 1절하고 2절 사이에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 올라간 건데 그런 표현도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그 잔가지들은 다 쳐내버립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또 출발하면서 여인들은 이게 제일 걱정이 되었던 거죠. 봤으니까 3일 전에 주님을 매장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침향 섞인 이 것을 가져와서 부자의 쇠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세마포로 싸서 넣을 때 마지막 어떻게 했는지 큰 돌, 일반 사람이 단독으로는 절대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로 굴려서 막았어. 무덤이 이렇게 무덤 앞에 반듯하게 골짜기를 내가지고 이 동전처럼 깎은 돌을 이렇게 굴려서 무덤을 막을 때 이렇게 평지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뭐 이쪽으로든지 이쪽으로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돌 무덤의 입구를 봉인하는 것 자체가 부자들이나 가능했어요. 부자들이나 가능했습니다. 그냥 터져 있는 무덤이죠. 그런데 무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부장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막는 건데 이렇게 위쪽으로 양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평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가 홈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이렇게 V자형으로 돼 있어서 옮겨도 다시 가운데로 딱 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장치라 그 어려운 거 힘든 겁니다. 몇 톤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대낮에 멀쩡할 때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한 4-5 사람이 옮겨야 그게 옮겨지는 거지 쉽지 않은 것이. 게다가 황제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봉인해서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빌라도가 그렇게 허락을 했거든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돈을 주고 사설 경비를 써서 예수님, 왜냐하면 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면 가놓고는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염려해서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던 그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무덤을 우리가 이렇게 일찍 가는데 누가 옮겨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올라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만 했지 여인들은 무작정 올라갑니다. 무작정 올라갑니다. 문제를 알고도 올라갑니다. 여인들끼리 세 명의 여자들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이 있었지만 올라갑니다. 돌 걱정 때문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회전에 올 때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올라오시나요? 우리가 주회전에 올 때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면서 오르십니까?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문제를 안고 올라옵니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 성전의 문이 어느 쪽에 있었다고요? 동쪽을 향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들어온다니까. 동쪽에 해가 떠 있으니까 자기 그림자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아침 일찍이면 긴 그림자죠. 정오라면 모를까. 긴 그림자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확장된,
더 염려스러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오는 거죠. 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옮겨주실 것이니까. 주께서 옮겨주실 것이니까. 마태복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돌을 굴려낸 하나 주의 천사가 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못 옮기는 것,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굴려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놀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알지 못했다. 또 9절 말씀에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데 우습죠. 그 천사가 앉았던 돌, 이 지상에 있는 그 수많은 우주에 있는, 지금도 떠다니는 우주에도 있는 돌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정교한 돌, 다듬은 돌에는 천사가 앉지 아니하고 이 무덤돌에 천사가 앉은 것. 천사는 이 지상에서 그런 행복을 누려본 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겨졌던 발자국이 새겨진 돌, 겟세마네 동산 그 가운데 있는 승천교회 가보시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그게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께서 딱 뛰면서 발자국이 남겨졌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손을 집어 넣어봤거든요. 그걸 얼굴에다 부벼보고. 그 흔적, 없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복한 돌, 진짜로 천사가 앉았던 돌이 지금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어딘가에. 근데 아무도 그 돌에서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저는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보물이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도 보물이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통옷도 보물입니다. 지금 보물입니다. 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뀌었던 못도 지정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찔렀던 창도 다 가짜인데 사람들이 다 보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찔렀던 창이고, 그다음에 그 우슬조로 챙겼던 그 해면도 있고, 아마 그것만 모아도 한 트럭분이 나올 겁니다. 다 교회마다 성당마다 다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조각까지 다 보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천사가 앉았던 돌,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장면을 친히 목격한 이 돌을 아무도 관심을 쓰지 않을 거예요. 저 같으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천사가 앉았던 돌이라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관광객이 하루에도 몇십만 명씩 올 텐데, 그 무덤을 막았었던 그 돌은 행복한 돌입니다. 정말 천사가 굴려내서 그 위에 앉았던 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수집도 하지 않았지만, 썩지 않았던, 일부러 깨뜨리지 않는 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 그 이름 모를 골짜기에 우리 주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에 막고 있었던 그 돌, 천사가 옮겨놓은 그대로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 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와서 다 이 돌 저 돌 만져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요즘 아시잖아요. 운석 덩어리 요만한 거, 주먹만한 것이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의 그 가루인데 다 타버리고 남은 돌인데도 그렇게 유명해지는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 특별히 여인들이 어떻게 저게 옮겨졌지? 하고 놀랬던 돌, 놀라고 걱정했던 돌, 알지 못했던 돌. 제자 둘이, 오늘 본 말씀 다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세마포를 보고 들어가진 아니했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런 기사들을 보는 것처럼 돌멩이는, 그 무덤을 맡고 있던 그 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확하게 옆에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았던 그 영광의 돌. 저는 그 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돌이 가졌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소리 지를 때 옆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소리를 막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 돌들이 소리 지르리. 오늘 이 무덤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증인이라고 돌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몰랐고 여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우리 주님, 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이 평생 우리가 주의 부활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